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복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윤지충은 진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거의 26년, 27년 전에 금산본당 신부를 한 3년 짧게 했어요. 그때 로마에서 오자마자 3년을 했는데 제 진산 공소에도 제가 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갔죠. 그리고 그 진산에 윤지충과 권상현 진산 사건이라는 것도 그곳에서 일어났거든요. 윤지충은 1757년생인데 26살의 나이에 진산시에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똘똘하죠. 그리고 이 윤지충은 정약용의 고종 사촌이에요. 그리고 같이 순교한 권상현은 외종 사촌이고, 이 윤지충은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약용, 고종사촌 정약용의 도움을 받아서 천주교 서적을 구입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명동, 명례방이라 하는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실학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천주교를 공부하는 그런 소위 요즘 말하면 우리 본당의 말씀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거기서 공부하는 거였었어요. 거기에서 윤지충은 기도를 하고 또 2권의 책을 정약용한테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그 진산 사건뿐 이전에 명례방 사건, 또 여러 가지 천주교 서적에 대한 금지사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책 2권, 정약용을 통해서 받은 책 2권이 어떤 책이냐면 천주시리하고 칠극이라는 책입니다. 이 2개의 다가 예수의 신부님들이 쓴 책이에요. 천주시리는 마테오 루치가 한문 서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바로 천주교 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칠극이라고 하는 것은 판토아, 스페인의 예수회 판토아 신부님이 쓴 칠극인데 이 2개가 윤지충을 변화시키고 천주교 세례를 받게 하는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윤지충은 이 2권의 책을 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성균관에 안 가고 2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공부한 2년을. 그리고서는 세례를 받았는데 이승훈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승훈은 북경에 세례받고 온 또 우리 실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정약용이 고종사촌이고 또 정약전을 대부로 하고 또 정약종에게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정약종도 주기요지라고 하는 그 천주교 서적을 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그 지식적인 재능을 하느님 공부하는데 많이 매진을 했죠. 그렇게 해서 56년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1757년생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26살이니까 1787년일 겁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2년 후에 북경에 가서 견진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추구하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기 때문에 권상현도 외종사촌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도 세례를 드리고 교리를 직접 가르쳐가지고 어머니도 세례를 드리고 동생 윤지연도 복자가 있어요. 동생한테도 세례를 주고 권상현 외종사촌도 세례를 주고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권상현 특히 권상현도 그렇고 윤주충도 그렇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권상현이 조금 더 앞장서서 신주도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윤주충은 좀 달랐어요. 제사는 안 지냈지만 신주는 모시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법을 어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유교가 국법이기 때문에 유교의 국법은 어기지 않았어요. 다만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모든 국민들을 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윤지충은 나는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에 똑같이 나도 가난한 선비가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나의 행위지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나요? 정치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두 분은 전주에 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세히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지충을 변화시킨 것이 책 두 권이라고 그랬죠?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천주시리하고 또 하나는 칠극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제 강론이 다 그 내용이에요. 천주시리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신관을 얘기해요. 천주시리, 천주, 하느님께 바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건데 토마스의 신관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주시리에서 하느님은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걸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나 개인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특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라 그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나를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미켈란젤로도 바티칸 그 천장화를 그리면서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도 똑같은 신관이었어요.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셨다 하는 거예요. 내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그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죠. 윤주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느님의 모상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죠, 존재는. 근데 우리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윤지충이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칠극은 뭐냐면 우리 가톨릭에서 칠죄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제가 준비했던 책이 나와요. 영혼 돌봄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주로 그런 책들입니다. 칠극은 칠죄종을 판토하신 분이면 죄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겨내야 할 7가지 덕목이다. 그러니까 악습이라는 덕목이라는 악습. 7개를 이겨내자는 건데 그게 칠극이에요.
칠죄종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동양의 사람에 맞게끔 칠극, 이겨내야 돼.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윤지춘이. 칠극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인색. 아주 그렇게 인색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소유욕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만 계속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소유를 자기만 하지 나누질 않아요. 인색. 세 번째는 질투. 질투뿐만 아니라 시기. 비교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노. 화내는 것. 다섯 번째는 음욕. 여섯 번째는 탐욕. 탐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폭음도 탐욕이에요. 폭식도 탐욕이에요. 재물을 지나치게 갖는 것도 탐욕이고 요즘은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중독. 어디에 빠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태. 그래서 저는 이 7가지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겨내야 할, 다시 말하면 천주시리와 이 칠극은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일으키는 게 7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성당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레지오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온전히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7개의 악습들이 나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 이미 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7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덕목들은 겸손, 교만은 겸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인색은 나눔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 시기는 자비를 통해서. 특히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기 질투와 분노, 음욕, 요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방법이 뭐였냐면 공감이었어요. 공감. 요즘 말로 하면 공감이에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면 내가 다 낫습니다 했더니 그대로 공감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니 그대로 되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윤리도덕가가 돼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여기 틀렸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거 하지 말고 계속 토론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병주고 약 준다는 말이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많이 일어나요. 내부를 보면은요 우글우글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배우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라는 것은 공감만 해줘도요 다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치료가 안 되는 것은요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이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미사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도덕가가 아니에요. 바리사이들이 항상 지적했잖아요. 도덕적으로. 도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가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사람은 하느님이 직접 이렇게 양떼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본당에 뭐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윤지충이 살았던 이 하느님에 대한 신관, 하느님이 나를 움직였다.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고 그걸 방해하는 것이 7가지 약습인데 요거를 자꾸 버리자는 걸 말씀드리죠. 그러려면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된 말을 하시죠. 그 다음에 고운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고운 말. 그리고 정갈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음식도 곱고 정갈하면 맛 좋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님한테 배우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말이 중요하다니까 지나치게 막 이렇게 띄우는 말도 그것도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윤주충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순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되게 돼 있는데 살지도 않고 뭘 되려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살면 되는데 막 되려고 하니까 누가 높으냐 아래냐, 누가 돈 많냐, 누가 뭐 지위가 높냐, 이걸로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날의 순교는 윤주충이 살아간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 말씀 나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움직이는 걸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될 7개, 교만, 인색, 시기, 질투, 분노, 특히 음욕. 음욕은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표현을 하지 않아. 그게 바로 성추행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성추행이다, 뭐 성폭력, 이게 음욕이에요. 말로 함부로 해요. 안 됩니다. 쇠고랑차 고발하면 돼. 성추행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느끼면 그게 성추행인 거예요. 나와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언어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탐욕, 나태. 이것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윤주충 복자, 동료 순교자들의 미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윤주충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화되는 길, 복음을 살아가는 게 최고인데,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요 굉장히 약해요. 돈으로 치우죠, 시기로 치지요, 권력으로 치지요. 복음은 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이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오는 우리만이라도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청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를 강조하는 것이지 딴 뜻이 아니에요. 말씀학교 직접 안 들었어도요, 이 복음 말씀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살다가 첫 번째 순교하신 윤주충 바오로의 전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은총을 청합시다.